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예, 젊은 남녀가 만나서 교제한다 그러죠. 거기에 발전되어서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제 4, 5학년 되면은 남녀간에 교제를 한대요. 우리 친구 목사 막내 자매가 보니까요. 그래서 벌써부터 만나갖고 커플링을 해갖고 만난 지 100일 되었다고 100일 축하도 하고 그런 것도 한다 그래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남녀가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쉽게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을 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함께 부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헤어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물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사귀고 아무리 교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부라고 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인신고를 해놓으면 이제는 뭔가에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약속에 묶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포옹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포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랑이 증오와 분노로 그리고 질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기에게 사랑이 없으면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마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이삭과도 약속을 맺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니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사람처럼 질투하고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어요. 또 찾아오십니다. 또 달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명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미션을 받아갖고 뭐 선교 현장에 가든지 뭐 특별한 놀라운 일을 하든지 야 이게 내 사명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사명입니다. 이 보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주시는 주님의 미션 사명 과연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자, 호세아 1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로로하마, 노암이라는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둬버린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불순종했나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아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음란의 행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소송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의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그들의 형태와 그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리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를 고소하라, 고발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법정에 소송을 해라고 하는 거죠. 왜? 더 이상 그 너희들의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음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2절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굴은 우리의 삶의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음란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치 유방은 가슴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가슴 속에도 음란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든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했을까요? 영적으로.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을 살았지만 한 번도 농사를 자기 손으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젖이나 짜고 그거 치즈 만들어서 먹고 양털이나 깎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안에 가서 하나님을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는 정도로 단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에서의 수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 앞에 나가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앞에서 젊은 남녀들이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농사들이 잘 되어서 한 해의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도 비가 모자라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알 앞에 가서 그 앞에 섬기고 그를 제사하고 그를 섬겼어요. 그러면 풍성한 비가 내려서 풍요와 생명과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된 축복에 유혹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 거짓 신앙에 매혹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 물을 내 물을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은 내게 준다.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냐?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양털과 삶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복을 만드는 것이죠. 기름과 술은 뭐냐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것, 우리를 누치는 사치품과 같은 것이 뭐냐? 고대 사회의 이 마치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기름입니다.
오늘 고멜은 자신의 풍요를 채워주는 남자가 바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배와 기름과 포도주의 모든 것들을 다 바알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된 축복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옷도 입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들을 보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티가 굉장히 충만한데 가나안족 사람들은 그냥 팔등신 미인에다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굉장히 럭셔리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 우리는 40년 동안 뭐 했는가? 늘 그냥 만나나 먹고 그냥 그래 살았는데 양젖이나 짰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뭐냐? 아, 우리는 속았구나. 내 인생의 풍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께 왔는가?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말을 잘 섬기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이 왜곡된 축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상징적으로 지금 다루시면서 너희들이 거짓된 축복에 다 빠져있고 유혹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거짓된 축복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더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흔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친족 가운데 믿지 않은 형제를 만나면, 야,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야, 뭐 잘만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이거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조암산 다니고 뭐 배바위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옆 사람 따라 교회 한번 가면 야 좋다, 뭐 평안하다, 은혜롭다 왔는데 와보니까 다녀봐도 뭐 아무것도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8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짓된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요,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임을 알 때 그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TV 뉴스를 보니까 배용준이가 한국의 모든 여심들을 흔들고 있는 배용준이가 곧 결혼식을 한대요. 원래 사람의 이름에 중간에 그 용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배용준 씨가 1,3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대, 주식과 다 합하면. 또 만나는 지금 결혼할 여자는 13살인가 적은 연예인 뭔데. 내가 그걸 보다가 그랬어요. 야, 배용준이 좋겠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하지 마. 예.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디 가는데 남해 어디 최고급 리조트에 가는데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리조트에 자고 어떻고 생발광을 하던데 여러분 1,000만 원짜리에 사나 2평짜리에 사나 다 하룻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부 자체를 더 무시했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와야만이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이 온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축복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어진 복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진단의 결과가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축복에 유혹되어서 바알 앞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알에게서 왔다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다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기름과 내 포도주와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결과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와 수고의 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성경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 35절 6절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언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고대 사회의 최고의 부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오늘 출발한다, 떠난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귀한 보석들, 금, 은 보석들을 달라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은요, 그걸 다 내어준 거예요. 왜? 야,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은금을 다 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기다리다 지쳐갖고 그냥 아론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은금 보석을 다 뽑아갖고 귀걸이, 팔찌 다 뽑아갖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인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을 상징화시켜서 마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말해요. 이건 내 것도 내가 있고 내가 전부. 오늘 5절에 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전부 자신들이 성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알에게 따라가는데 이런 행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랑과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더 집착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비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말 은혜의 빚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뭔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막 당첨돼갖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유혹의 물결이 쓰라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신앙이냐 현실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솟아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시편 116편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전히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또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가줍시다. 자,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한번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자, 9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잘 순종하라, 잘 따르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러는 이유는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은혜가 넘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교회를 한 번 주일날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주일 오늘은 뭐 하는가 싶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꾸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내 마음에 감격이 기쁘면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대로 살던 사람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거짓된 축복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내 환경도 하나님이 주의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자리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쩌면 하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정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담겨져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어쩌면 하나님 마치 회초리를 들고 서서 우리에게 마치 엄한 교육을 시키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